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9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 성경 말씀이 쉬운 듯해도 때로는 좀 선뜻 이해가 안 가는 곳이 있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원문을 충실히 해석하면 뭐냐면 어떤 유혹에도 미혹되어 가지고 믿음을 잃게 되지 말라. 한마디로 믿음을 잃게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속인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싶지요. 근데 원문의 그 뜻을 보면은 유혹이 와서 미혹이 생기고 그 미혹 때문에 믿음을 잃을 수 있으니 이렇게 되지 말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또 믿음을 잃을 수 있는 순간들이 많다는 거 우리는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 닿는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만홀히 여김 받지 않으신다. 이 말도 별로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 아니라서 그냥 막연하게 지나갈 수 있는데, 만홀히 여긴다는 말은 뭐냐면 바보 취급당한다 이 뜻이에요. 만홀히 여긴다, 바보 취급당한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 받지 않으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바보 취급을 당하실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지? 하나님 어떻게 바보 취급을 당하셔? 라고 여기기 쉽겠지만 가까운 예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맞아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시면서 이것도 못 해주세요? 이렇게 마치 너는 사지가 멀쩡해 일도 안 하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바보 취급할 때와 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지 말라 이 뜻입니다. 그러고 본다면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 나와 관계없는 것이라고 용감하게 말하기는 어렵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이러십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본 적 없나요?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돼야지 않아요. 근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수 있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법칙, 원칙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이건 반칙이에요. 이것도 하나님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저 교회 밖에 사람도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재앙이 많고 슬픈 일이 많냐. 자기가 이해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원칙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적 없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한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일이 될 수 있다 이거죠. 바울 사도가 왜 이런 말부터 했을까? 그 뒤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 하기 전에 말했어요. 여기에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영구불멸하는 불변한 하나님 법칙이에요. 해가 서쪽에서 뜰 리가 없지만은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흔들릴 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해두고 가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 뭐죠? 심는 대로 거두리라. 제가 하나님의 법칙, 그럼 여러분들은 심는 대로 거두리라 해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법칙. 심는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법칙. 심는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법칙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법칙이 때로는 느슨해지고 또 무시를 당하고 무너진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건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 법칙은 안 변합니다.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단 말은 사실 구태여 성경 안 봐도 이 세상에서 능히 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법칙 아닙니까? 곧 그 행위와 그 결과를 설명할 때 많이 쓰이는 말이죠. 그러고 보면 성경에도 이런 말, 심고 거두고 하는 말씀들이 여럿이 있는데 잠깐 몇 군데를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우리 주님 말씀이에요.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나올 리가 없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그 열매로 그들을 아는 거다 이 말이죠. 그들이 어떠하면 열매는 절대로 달라질 리가 없고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을 주님은 이런 자연에 있는 비유를 통해서 확실히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 26절에도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안 보인다고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흐리지 말라는 거죠. 법칙이 눈앞에 보인다 이 말이에요. 뭘?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거하고 같은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안다면 신앙생활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어요. 더 잘할 수 있어요. 오늘 보세요. 내가 헌금해도 소용없고 기도해도 소용없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흐트러지는 것이지 내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 주신 응답을 착착 받고 있고 또 심은 대로 되어진 걸 본다면 신앙생활을 한가하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손이 풀어져 있어요. 기도해도 안 돼. 예배도 안 돼. 소용없어. 내가 수십 년 믿었는데 나는 달라진 게 없어. 하나님 살아계신지도 모르겠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벌써 이건 뭐냐 하면은 굉장히 신앙에 혼란이 온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라 이 말이죠. 우리는 하늘나라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똑같아요. 주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건 누구나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는 이치예요. 근데 주님은 거기다가 이것이 곧 율법과 선지자니라 했어요. 곧 이건 give and take라 해서 주는 대로 받는다. 이런 사람들의 서로 어떤 그 상식선 이상의 것,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이와 똑같다는 것을 주님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말씀했던 거죠. 여러분, 하늘나라가 막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아직 못 봤지만은 그 나라의 이치를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다시 합시다.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각각 자기 것을 해 상도위를 지킵시다. 내 것은 내가 먹는 거고 남의 것 뺏어 먹으면 안 되죠. 자, 상도위를 지키면서 자, 하나님의 법칙, 이 법칙을 우리는 부정한 사람이 바보예요. 말도 안 돼. 나는 그거 싫어. 그거 바보예요. 안 지키는 사람은 손해죠. 그 법칙을 무시한 사람은 바보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이걸 좀 보겠어요.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을 위하여 영생을 거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게 뭘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타락한 육체의 본성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규모 없이 행하면 이게 육체를 위해 심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과 마음에 원하는 대로 심으면 그 사람은 마침내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또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심은 자면은 그건 누굴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마침내 영생을 거둘 것이다 했어요. 우리는 평범한 진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도 깨닫게 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법칙은 상도위를 지키면서 자, 내게 좋아 보여. 다 사람들 남의 게 커 보이잖아요. 그죠? 제게 좋아 보여. 바꿔서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나라의 법칙 하세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 법칙. 이제 속이 시원하세요? 내게 좋아 보이죠, 확실히. 자, 우리는 이걸 좀 기억합시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울하지 말라는 거죠. 왜? 심는 대로 다 거두는 겁니다. 오늘 그걸 좀 알아보겠어요. 원래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밭이에요. 씨를 심는 밭이에요.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혼이 하나님 말씀을 심는 밭이었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심는 밭이 어디라고요? 마음이에요. 특별히 좀 첨가하자면 마음은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아니고 우리 심중, 속마음, 깊은 마음을 말합니다. 대개 마음을 여러 가지 설명하는데 성경에도 마음이라는 단어가 수백 번 나와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마음이 원문에는 구별되어 있는데 막 우리는 그냥 다 섞어가지고 마음을 내버렸어요. 근데 성경에 대로한다면 이 속마음을 카르디아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하는데 그건 모든 생각과 감정의 근원, 바탕이 되는 마음을 카르디아, 속마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훈련되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고 배우고 습관되고 해서 남의 시선도 보면서 이해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겉마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집에서 있던 대로 밖에 나와 외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게 바로 겉마음이에요. 뭔가 불편하지만 남들의 시선을 속에서 입고 나와야 돼요. 그것은 겉마음이죠. 그러나 속마음은 뭐예요? 다리 쭉 뻗고 좀 잤으면, 내 마음대로 잤으면 좋겠어. 편하게. 그게 속마음이라고요. 그건 누가 가르칠 것도 없고, 훈련되지도 않고, 할 필요도 없고, 원래 자기 안에 있는 진짜 마음이 속마음이라고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친한 사람끼리는 흉금을 터놓는다. 그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럴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10명 중에 9명은 다 겉마음으로 대할 사람이 많은 게 우리 현실이에요. 가릴 거 가리고 따질 거 따지고 덮을 거 덮고 말도 뺄 건 빼고. 그러니 언제나 그런 사람하고 대화하면 긴장되고 힘들죠. 빨리 헤어졌으면 싶죠. 그러나 속마음 말하는 사람 앞에서는 1시간 가도 2시간 가도 밥 먹으러 가도 밥 먹고 또 하자. 계속 하죠. 심지어는 자면서 또 하자. 계속 하죠. 왜? 속마음을 말할 때는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마음이라 할 때는 속마음, 카르디아를 말합니다. 그 속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다음부터는 더 이상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지 못해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심을 것이 없어요. 그때 인간을 지배하던 마귀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가 말하는 걸 잔뜩 심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세상 풍속을 줬고 그랬어요. 유행에 민감하죠. 넥타이도 좁았다가 길었다가 넓었다가 정신, 바지도 뭐 됐다가 정신, 다 바뀌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 풍속이에요. 요즘에 왜 이렇게 TV 프로그램에 점이 많이 나와요? 사주 보는 거. 이제는 뭐 웬만한 프로그램에 그 점과 관련되지 않은 것은 없다할 만큼 유명 연예인들이 나와서 올해 내가 장가 갈 수 있을지 없을지 하면서 참 심란합니다. 사실 근데 이게 어제 오늘 얘기 아니죠. 정치인들은요 일찌감치 그래요. 선거를 앞두고 유명한 점집 가서 내가 당선될지 안 될지 이미 많이 해왔답니다. 이게 세상 풍속이에요. 심지어는 예수 믿다면서도 점집 가가지고 물어본 사람도 있다고 하죠. 이게 뭔가 지금 이게 그 마음밭에 심기운 대로 나오는 거예요. 불안하면 점쟁이한테 갑니다. 이게 다 어디나 자기 마음에 심겨온 거라고요. 원래 그 마음은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야 할 것인데 이런 것들이 심기다 보니까 완전히 우리가 좀 쉽게 말하자면 자풀이 우거진 거예요. 너무 자풀이 우거져가지고 씨를 심을 곳이 없어요. 그런 마음밭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다 튕겨나가죠. 졸리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또 들을 때는 끄떡끄떡하고 집에 이거 문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고.
그래놓고 신앙생활 한다는 건 기적입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도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마치 면허도 없이 운전 다 배워본 적도 없이 나 오늘 운전할 거야. 그 사람 차 타기 싫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운전할 줄 안다고 나 오늘 비행기 몰아볼 거야. 여러분 그 비행기 타지 마세요. 공짜 태워줘도 타지 마세요. 마치 그런 거와 똑같아.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 없이 해본다? 이것은요 정말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근데 마음밭이 이렇게 형편없이 작풀이 우거져 있다고요. 우리는 이런 것들, 이 결과가 뭔가, 그래서 사람 마음밭에 지금 이 겉마음 말고 속마음에 뭐가 있는가를 주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딱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죠.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게 정말 와닿지 않습니까? 조금 사귀다가도 마음 틀어지면 금방 상대방을 명예훼손하고 회방하고 비난하고 가짜뉴스 만들고.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모습들 아닙니까? 왜? 사람들의 마음에 그것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누가 하라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바람만 불어도 나와요. 이런 것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주님 당시에도 12제자 가운데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어요. 그 상황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 팔았는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우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연을 인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삶에는 우연이 없어요. 대신 뭐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일이에요. 들쭉날쭉 때로는 험하고 힘들고 괴롭고 하더라도 그런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말이죠. 우연이 없어요. 오늘 우연히 교회 나와서 하다 보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 교회 처음 나오셨나요? 자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었다는 걸 우리는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게 내가 온 것이 아니었네. 그것이 신앙의 눈이죠. 믿음의 눈이죠. 오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볼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게 우연이 아니에요. 뭐죠?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음에 심어놨어요. 그것이 마침내 작동이 돼가지고 예수를 판 거죠.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실상을 보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게 된 그 근원이 바탕이 뭐냐? 아, 저 마음이 악한 생각을 하니까 악한 말하게 되고 그 마음이 이렇게 남을 거짓 증거하려고 하니까 멀쩡한 사람이 거짓말이에요. 당연한 것인데도 아니라고 부정합니다. 우리는 이거 보면서 마음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 마음을 그 성경에도 무릇 지킬 만한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무릇 생명이 거기서 난다고 말씀했죠. 마음을 지키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십시다. 마음을 지키자. 마음을 지키자. 뭘 지킬까요? 원수가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원수가 내 마음에 자기 것을 심지 못하도록 지키자는 거예요. 도둑이 내 물건을 뺏지 못하게 지키는 것처럼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성경은 마음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음을 정말 잘 지킨 사람들 혹은 성경대로 하면 마음판에 말씀을 새긴 사람들, 마음에 말씀을 새긴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우리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 한번 보면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굉장히
놀라운 사람이에요. 모세보다 훌륭하다고 할 수 있어요.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어떻게 모세보다 훌륭해? 모세가 짱 아니야? 물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와 여호수아 부름받을 때가 너무 달라요. 아시는 대로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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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안 돼요. 나중에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서야 네, 갈게요 했죠. 근데 여호수아 1장 보면은 이게 싹 지워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게 나오는데, 자, 읽어볼까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야. 잠깐만요. 여기 보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놀랍게도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마음에 두었더니 여호수아를 쭉 읽어보면요, 한 번도 모세가 겪었던 그런 신앙의 굴절이 없어요. 굴절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래도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갖다가 치는 바람에 성길나가지고 너는 내 앞에서 거룩함을 보이지 않았으니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하고 하나님 막으셨죠. 그런 흠이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적도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미리암도 나중에 그거 비판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징계받았지만, 근데 여호수아에게는 단 한 점도 그런 게 없어요. 참, 그래서 영어 이름도 보면 여호수아가 많습니다. 쪼시아. 근데 저는 발음이 좀 보여서 누가 저에게 그런 이름 권하더라고요. 목사님 쪼시아 천 하라는 거여서 꼭 우리말로 짜시가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영어에서 마음에 안 듭니다 했는데, 근데 놀랍게도요,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과 히브리서 보면 우리 성경이 여호수아로 되어 있죠. 근데 헬라어 성경은 예수로 되어 있어요. 두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예수를 정말 분리할 수 없어요. 왜? 그 뜻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뜻이에요. 그 여호수아가 평생에 그를 대적한 자가 없었어요.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특별히 잘 보셨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심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심었어요. 자기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힘으로.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또 다시 9절에 한 번 더 나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근데 우리는 좋은 말씀이네로 끝난 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말씀을 마음에 심었다. 자, 그 다음 절 볼까요? 그 다음 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할 것이다. 여기도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가 여기를 포함해서 3번 나옵니다. 앞으로 2번 더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 힘주어서 거듭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기분 좋은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마음에 그 말씀을 심었더라. 말씀을 심었더라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절 볼까요? 그 다음 보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 또 나오잖아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여호수아는 말씀을 심었어요. 자, 그 다음 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딱 9절 그러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야. 또 뭐 나오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왜 이렇게 여호수아는 주님 말씀하신 걸 다 심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 읽고 심지 않는가?
그러니까 담대하지 않고 용기 없어 절절매고 넘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끝절도 놀라운 말씀 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을 그냥 읽는 사람과 잠깐 맛을 본 사람과 그 말씀을 살짝 심은 사람과 그 말씀을 제대로 심은 사람, 그 결과가 다 달라요. 여호수아처럼 말씀을 심은 사람은 확실히 다르다 이 말이죠. 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법칙은 상도위를 지키려고 애쓰시는 모습이 참 좋아요. 하나님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왜 이럽니까? 엉망이에요. 하나님 왜 약속 안 지키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그때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법칙은 거두리래요. 지금 그렇게 된 거 심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다른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 나이까지 장가시지 못 가고 이만 하냐고 불평하지 마요. 잘 심어놨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거예요. 우리 이렇게 뭔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왔다 갔다 하게 생각한 것은 그분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바보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심을 것인지 말씀해 주신 게 8절이 있어요. 같이 볼까요? 8절에 보면은 자, 우리 이 율법책을 뭐예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야. 여기까지 보면 여기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고 주야로 그걸 묵상하며 하고 사실은 같은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것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묵상이라는 것이 우리 생각하는 그런 묵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명상으로 생각해요. 눈 감고 음미하면서 아니요. 중얼중얼거린다는 뜻이에요. 읊조린다는 뜻이에요. 묵상한다는 게. 이게 시편에 또 성경에 나온 묵상의 원뜻이 그래요. 어떻게 한다고요? 중얼중얼 소리내어 읊조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머릿속으로 상상하라는 게 그냥 머릿속에 명상하라는 게 아니라 입으로 자꾸 중얼중얼하라는 거죠.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아주 잘 아실 텐데 전체 군대 다 모였을 때 지휘자가 그럽니다. 차려 열중시어 차려 하고 다 준비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휘관이 그래요. 부대 열중시어. 부대 열중시어. 자기가 말하기 전에 그런 말하지요. 그러면 그 지휘자가 받아가지고 크게 안 하고 부대 열중시어 이렇게 복창한다고 하죠. 그대로 자기 입으로 말한 다음에 돌아서 가지고 부대 열중시어 합니다. 마치 묵상한다는 것은 복창한다는 것과 비슷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입으로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중얼중얼. 그것도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계속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먼저 정말 중요한 건 그 말씀대로 말하는 게 중요해요. 먼저 말하라 이 말이죠. 먼저 뭐 하라고요? 말하세요. 입으로 말하세요. 그게 바로 믿음의 언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심는 방법이에요. 말씀이 뭐 씨앗입니까? 어떻게 심게? 그러나 직접 내 마음에 심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대로 말하라. 말씀대로 말하라. 여러분 보세요. 정말 아까 그 말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여러분이 이 말씀을 100번만 암송해도요 중얼거려도 여러분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올 거예요. 좀 마음이 담대해지고 아멘 믿어진다 이 말이죠. 믿어진다 이 말이죠. 근데 이렇게 안 하고 믿어지기 바래요. 언젠가 믿어지겠지. 감나무 밑에가 감 떨어지기 바라듯이 믿음이 뚝 떨어지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런 세월이 수십 년 지나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아니 왜 그러세요?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요. 난 지금 상도일을 말한 적 없어요. 지금 같이 따라하지 않으신 또 이때는 상도일 지키려고 그 다음 게 뭐지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각기 마음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더라 라고 사사기에 나와 있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복창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이것이 말씀을 내 마음에 심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다시 합시다. 말씀대로 말하라. 말씀대로 말하라. 그대로 말하세요. 그걸 갖다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다듬고 짜집기 하고 튀기고 삶고 하지 마시고 그대로 말하라 이 말이에요. 날 것으로 말하세요. 생 것으로 말하세요. 이게 말씀을 내 마음에 심는 것이고 심으면 그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이게 법칙이에요. 다시 말씀대로 그대로 말하자. 말씀대로 말하자. 말씀대로 말하자. 거기다가 조금이라도 해석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대로 말하라 이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관심을 가지시는 거죠. 여호수아가 승리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심은 거고 하나님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그리고 그대로 행하라. 우리는 신앙생활이 어렵다 하면 한없이 어렵게 사는 것이고요. 쉽다 하면 너무 쉽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 수십 년 돌아온 것을 난 하루아침에 그대로 직행할 수 있어요. 말씀대로 말하라. 말씀대로 말하라. 오늘부터 우리는 이런 습관 좀 길렀으면 좋겠어요. 말씀대로 말하라. 그대로 말해보세요. 그대로 말해보세요. 이게 믿음의 시작이라니까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고민할 거 없어요. 이 말씀이 될라나 안 될라나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냥 말씀대로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베드로는 걱정 없이 그냥 뛰어내렸어요. 물 위로 걸었어요. 그가 머뭇거렸더라면 그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안다면 이제부터 내가 말씀대로 말해야겠다.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언제까지? 믿어질 때까지 시인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어질 때까지. 그 말씀이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처음에 참 막연했어요. 내 안에 말씀이 있다? 말씀 있는 게 뭐지 했는데 실감한 일이 있어요. 그때부터는 내 안에 말씀이 있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았죠. 정말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요. 두렵지 않아요. 염려가 안 돼요. 걱정이 사라져요. 지금까지 내가 왜 그렇게 어둡게 살아왔지? 그걸 커튼을 싹 젖히듯이 그렇게 신기한 일들이 내게 일어난 걸 난 여러 번 체험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그냥 성경 구절이 있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게 말씀이 심어진 거예요. 믿음이란 말씀이 심어질 때부터 나오는 겁니다. 말씀이 심어지기 전까지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흉내내고 지금 과정에 있는 것이지 믿음이라 할 수 없어요. 말씀을 심읍시다.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참 야곱 있잖아요. 야곱의 특별한 게 뭐냐면 그 아들 요셉이 참 12아들 중에서 튀었잖아요. 특히 그는 그 꿈을 잘 꿨어요. 꿈이 맞아요. 그래서 그 꿈을 말할 때 오히려 형들한테 미움을 독차지하게 됐죠. 내 꿈을 보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합디다. 해와 달은 아버지 어머니라 한다면 11별은 뭐예요? 형님들이에요. 다 나한테 절합디다. 아니 그 말 듣고 형들의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근데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랬어요.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리아도 뭐죠?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2장 18절 19절 봅시다. 누가복음 2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이게 뭐냐면 지금 목자들이 한밤중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수많은 천군 천사가 와가지고 찬양하고 가라 빨리 가면 말구유에 하나에게 태어나 볼 것이다. 그게 바로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 그 말을 듣고 목자들이 와가지고 드디어 마리아에게 말하니까 옆에 사람들은 저 무슨 소리야, 자다가 펑창 두드리고 있네. 그런데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이게 다른 여자와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이 이를 쓰신 이유가 있다고요. 하나 더 볼까요? 2장 51절 보면은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치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두니라. 그 앞에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12살 됐을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그만 그 절기를 끝내고 돌아올 때 예수님 아직 그 성전에서 랍비들과 대화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부모는 그냥 의뢰 일행 중에 있는 줄 알고 따라왔다가 보니까 없어요. 다시 찾으러 올라가가지고 보니까 성전에서 랍비들과 대화하고 있는 거 보고 어찌 여기 있었냐, 내가 근심했다 가자 하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런 예수님 말씀에 다들 땡 한 거죠. 뭔 소리, 이해가 안 돼, 갑자기 이상한 말이야. 근데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 모든 일을 마음에 두니라. 하나님이 마리아를 쓰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둔다면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야곱처럼, 마리아같이, 또 다윗처럼 수없는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그 이유가 뭐냐면 마음에 그 말씀을 심었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많이 양호해졌습니다. 많이 향상되어서 감사해요. 다음 주에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어때요? 그죠? 하나님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딱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법칙 확실히 말씀하셨잖아요.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심은데 안 나온다? 그런 법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 그건 마귀가 유혹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 이런 적 있나요?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난 기도했는데 왜 주님은 안 해주시는 거야? 라고 할 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이 마음속에 주님은 내 말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 심어졌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체크해 보시라고요. 그것이 아닌 상태에서는 아무리 철회하고 40일 금식에 소용없어요. 왜? 그 이전에 뭐가 심어졌어요? 기도해도 안 돼. 기도해도 안 될지 몰라. 글쎄, 이게 심어져 있다고요.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맙시다. 또 저도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런 때가 있었어요.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도 때로는 나을지 안 나을지, 나았으면 좋겠는데 안 나으면 어떡해. 그렇게 기도한 적이 저도 있어요. 그걸 제가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보세요. 병자들 위해 기도할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멘, 아멘. 하지만 이 속에 심어진 것이 말씀이 아니고, 아유, 목사님이 기도하시니까 나을 수 있을까라고 본다고 믿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 가를 것 같아. 이게 심어져 있다면 결코 안 낫습니다. 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목사라도 예외가 없어요. 저도 믿지 않고 기도하면 이 안에 이미 심어진 것대로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부터 심은 대로 거두는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누리면서 합시다. 그게 행복한 변화예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맞다, 진짜네 하고 정말 날마다 감격 속에서 기쁨 속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이제부터 말씀을 마음에 심자 이 말. 이 가시덤불이 우거진 내 마음밭이 아니라 말씀이 빼곡히 심어질 때까지, 믿어질 때까지, 믿음이 되기까지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시인하고 선포하고 인정하고. 그래서요, 찬양은 정말 능력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는 거 아니, 그게 찬양이잖아요.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시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어찌 그대로 심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겠냐고요. 안 그래요? 심은 왜 역사가 안 일어나겠냐고요. 안 심어놓고 이 병 나을 리가 없어. 이게 암 3기야. 말도 안 돼. 이건 안 나. 근데 목사님이 기도하신다니까 그래 한번 해봐. 그런 기도는 해봤자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법칙은 기도하실 때 주님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말하고 그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하신 대로 느끼고 그 말씀하신 대로 심겠습니다. 주님 내게 믿음이 이렇게 역사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부터 심은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언제나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심게 싸우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느끼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살게 싸우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